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붙들고 가야 할 새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8절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 작품을 남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내 백성을 가서 살려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붙잡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그들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야 할 그 땅, 반드시 가야 하고 누가 가도 그들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200만을 이끌어 가는데 장로들, 조직을 정비해서 장로들을 조직을 짜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조직을 딱 짜서 그들을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끌고 마침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에 입국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목적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딱 천국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에 복음화하라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도 조직을 딱 갖추어서 진짜 저 버려진 현장들을 살려내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딱 남겨질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자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잊혀진 존재로 아무런 작품도 남기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작품을 남겨놓고 그들이 그 자취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니까 발자취를 다 남겨놨어요. 인생의 작품들을 남겨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요셉, 다윗, 바울, 이런 다니엘, 초대교회의 성도들, 교회사의 인물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발자취를 닮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인생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역사하신 흔적들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의 작품입니다. 저분이 살고 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 가운데
저렇게 함께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흔적이 보여져요. 그게 바로 인생 작품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런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인생 작품은 남겨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확신할 정도가 아니라 숨결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일으킨 것들을 보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죠. 오늘 또 우리는 내가 나 혼자다.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다시 말하면 아니 계신 것이 없거든요. 무소부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내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작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삶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품이 다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우리의 후손들이 본받을 만한 인생의 자취를 남길 것인가?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람. 왜 자꾸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람들을 지금 속여서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영적 정상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뭐 오늘은 막 영적으로 좋았다가 내일은 또 뭐 며칠간 또 뭐 헤매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영적 서밋의 영적인 임계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도 있고 어떤 습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로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그냥 생긴 대로 또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작품을 못 남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 세계복음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벗어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현장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막 일부터 덤비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막 행동을 하고 액션을 막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할 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죠. 넘어지는 약점을 사탄은 안단 말이죠. 그것 퇴로를 막아야 돼요. 막고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힘 빠지는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흑암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 불신자 중에도 그리고 타종교도 보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잘 보시라니까.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두 종류입니다. 악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악한 것에 딱 잡히면은요, 영향력을 그 시대에 미쳤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또 보세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죠.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릴 인물들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굉장해요. 그래서 요셉도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요셉을 감동했다고 그래요. 틀림없죠.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하죠. 그때 이후에 23절부터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서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을 몰아냅니다. 몰아내죠. 영안이 뜨인 사람은 절대 사람하고 안 싸우죠. 흑암을 꺾어버리죠.
왜냐? 일단 막 누구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견제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를 가져다 주고 막 사네 못 사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용서하는 영입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영입니다. 금방 답 금방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서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증인 되게 하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120명의 성도들이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잖아요. 왜냐? 언약을 믿었어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가 보면은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힘써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 그 정도로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도 많이 나오죠. 24시 이번 중직자 대학원 주일날 중직자 대학원에 딱 목사님이 서서 하신 말씀이 24시, 나는 24시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그랬어요. 24시 24시 하나님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도둑놈이 진짜 도둑질하는 것을 24시 해버리면요, 도둑질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진짜 24시 해버리면요, 사기 못할 이유가 없죠. 24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24시 해버린다. 그러면 그 분야에 성공하게 돼 있죠. 24시. 네. 그래서 이 말이 그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25시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흔적들이 남는다. 중요한 부분이죠. 문성명 씨가 왜 그렇게 영향력을, 축구하는데도 영향력을 그렇게 미칩니까? 보니까 24시 했어요. 그분은 귀신 들렸어요. 2시에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2시에 일어나요. 5시까지 3시간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충만해져 버리겠죠. 악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라. 이게 보이면 답을 정확하게 주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리더들은 특별히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10분을 주님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조금씩 24시 하도록 그렇게 나를 갱신해 가야 됩니다. 갱신을 자꾸 해나가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 체질이 돼야 되고요. 진짜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딱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비밀이야.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영적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죠. 왜냐?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나의 성격을 넘어서, 나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 현실에 닥친 이런저런 문제들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묶이고 현실 문제에 묶이고 그러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갑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요 이것을 다 기억을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도 우리 현장 살릴 수 있거든요. 내 가문 살릴 수 있죠. 내 지금 직장 살릴 수 있죠. 캠퍼스, 이 지역 살릴 수 있죠. 관건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탑에 올라가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되거든요. 내가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면은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것은 기능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적인 데서 아이디어 나오고 내 하는 일에 집중력도 나오고 지혜도 생기고 거기서 사람 끄는 힘도 생기고 영적인 이 힘이 없으면 내 기능에 목매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면 내 기능이 내 달란트들이 자꾸 살아나고 세 번째로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오른다. 다시 말하면 인생 작품을 그때 이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인생 작품이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그렇구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내가 영적인 임계점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조금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진짜 그것이 나의 꿈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심야 기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원내스되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라고 세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도와주옵시고 심야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